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금방 성호경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너희가 온 세상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가령 누구누구 마리아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물로 씻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경문을 외우면서 하면 7년 대사를 있고요. 그냥 성수 찍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3년 대사를 읽는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딸로서 우리가 아들 딸로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증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나 먹지 않은 사람에게도 떳떳이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성부와 성자 해도 뭐 괜찮은데, 이제 공산국가나 무신론주 국가에 가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신앙인들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열심히 금년에는 성호경을 키우면서 집에도요, 집안 그 출입문 쪽에다가 성수대를 놔두고 거기다 이제 성수를 하고 스펀지에다 저기서 어떤 조그마한 그릇에다 담고, 이게 말라버리니까 거기다 이제 뚜껑을 덮고 열고 성부와 성자 닫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어디 갔다 들어올 때 이제 기도하고요, 성당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나갈 때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수로서 이 성수로서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기도도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수로서 세례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요. 늘 하면 기도에서 좋고,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좋고, 또 한 대사를 입어서 좋고, 이거는 하나의 준성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껏 했을 때 유효하게 돼요. 이건 성사는 성사를 집행하는 사제적에 집행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은총이 저게 되지만, 준성사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과 온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오늘 그 시작 기도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 한 편을 대신 읽으면서, 새해 소망 최영희, 올해도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 거짓말이 없는 세상, 작은 풀잎 하나라도 상처받지 않는 세상, 꿈으로 가득 찬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새싹 어린 천사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추위에 떠는 우리 가난한 이웃이 모두 꿈을 가지고 새날을 맞는 희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반성할 일은 없는지,
부끄러운 발자국은 남기지 않았는지 새해 첫날 소망으로 가득 찬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의 동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미처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대신 하는데, 하여튼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나. 서유석 씨인가 그 옛날 유행가도 있고 장유정의 세월은 뭐 노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월은 유수와 같아.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여는데 화살이 그 창문 사이로 쑥 지나가 버리듯이 그게 찰나에 불과하다고. 세월이라는 건 인생도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인간은 찰나예요. 그러면 과연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막아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총의 세월로 지내갈 때 그 시간만은, 그 세월만은 하느님께 득달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머무르며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서 내가 하느님께 가면 그 시간들이 복원돼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씨앗이 돼서 열매가 돼서 거기 있어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느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요, 못 부르는 노래지만 옛날에 흥얼거렸던 가는 세월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제가 같이 부를 테니까요. 서유석 노래예요. 저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게 마치 흘러간 노래 대백과사전이라고 옛날 흘러간 노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 이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수와 같은 세월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랬죠. 하루를 붙잡아라며,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을 소중히 보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카페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라틴어 동사인데 영어로는 pick up fruit,
이게 열매를 따라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소중히 보내서 정말로 은총의 시간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루하루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맺도록 하는 하루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붙잡아서 말이요. 카페레, 하루를 붙잡아서 저기 한다는 의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이 흘러가며 버리면 그 그리스 철학자 달레스는 모든 세상의 원천이 그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가봐라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흐르는 물은 조금 1초, 2초 후에는 같은 물이 아니다는 것이요.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물이 온다. 새로운 물을 받아서 그것을 흘러가지 못하게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큰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이제 논밭에 보내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먹을 양식을 주고 헛되게 우리 세월이란 물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서 그것을 세상이 평화가 되고 내 삶에 은총이 맺도록 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명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세월을 어떻게 붙잡으면서 하느님께 보온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그 어떤 성인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느님께 보온되어지고 하느님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버리는 거는 기도는 지나가지만 하느님 앞에 이렇게 저장이 돼. 은행이 저금되듯이 저금돼서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 가는 보증서가 된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일반 신자들은 비신자들은 그냥 흘러보내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의미와 가치를 닮아서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이 시간과 공간이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보존되고 받쳐질 때는 그것이 사실상 하느님 안에 득달되면 영원히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서 찾아서 그 보증금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냐고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의 삶이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신의 애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애아들까지 죽음에 넘겨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치를 알수.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깃발이에요. 희망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남에게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섬겨야 해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댐을 막아서 발전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곡식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해가지고 전기를 세상 안에 가정 안에 보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잘 붙잡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래요. 등불을 침상 밑에 두지 말고 침상 위에 두고 그 높은 곳에 둬야 사람을 비춘다듯이
이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저거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충만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빛으로서 세상 빛은 밖으로 나오고 소금은 안으로 스며들어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소금처럼 스며들고 그러면 스며들면 어떻게 되냐?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말이라는 것은 정답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이렇게 되고요. 새해는 그렇게 돼야 그것이 이제 빛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은 남을 죽이고 살리는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보약이 돼서 그 에베소서 4장인가요? 24장 20. 하여튼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남에게 그 필요한 말을 할 때 남에게 성장을 주는 말을 하고 남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고 꼭 필요한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입에 그 말에 재갈을 채워야 컨트롤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재갈을 채워서,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술락꾼을 세워서 입을 잘 지키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세월들을 막아서, 흐르는 시간들을 막아서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선과 자비의 사람이 될 때 그거는 그 행동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달돼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자본금이 된다, 보증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영성이라는 것은 대대례사인가요? 마치 정원에 그 물을 대는데, 옛날에 원시 세대는 그냥 못에다 떠가지고 일일이 냇가에 가서 정원에 이렇게 물을 줬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금 발전해서 저기 하니까 댐을 막아가지고 시간들을 막아서 그것이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관계시설을 해가 정원에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도록 했다 말. 두 단계. 영성은 두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전기의 힘으로 이제 펌프질을 해서 그냥 그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자연적인 방법이요. 하느님의 그 섭리의 방법.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과 수락이 비로소 쳐져서 저게 하도록 자연순환 방법으로 세우는 그런 하느님의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영성으로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섭리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작용되도록 온전히 내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성체 때 그 성변화를 해서 성체를 이룰 때에 뭐라고?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 내
내어줄 몸을 내가 영성체를 했으면 나도 그 성체를 모셨으면 성체를 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치기 위해서 그 저게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할 때 영성체의 의미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가치의 삶이 이루어질 때 영성체를 이루는 모시는 참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회를 축성할 때도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계약을 맺은 내 피의 잔이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자다 마신다는 것은 어째요? 내 몸에 내 피 속에 이 성혈이 끊임없이 피 속을 흐르서 내 심장 안에서 사랑으로 변해서 행동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의 피는 뭐예요? 희생의 피잖아요. 피 흘림의 피. 남을 위해서 내가 피땀을 흘리듯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성체를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돼. 그 말로나 혈하면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는 솔라 피데스,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시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서로, 오직 은총으로만 그러거든요. 은총은 그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된 것이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옛날에 초대 그 개신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요한 1서, 2서를 막 삭제해버렸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설인데 하기는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레지오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가난한 집에 그 썰렁하고 불기도 없는 집에 방문안을 갖다든지 그 갔으면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건 자비의 마음이 없는 행동이죠. 행동이 없는 것이죠. 그냥 활동이죠. 그러면 십시일반 장작 한 갭이라도 그럼 따뜻하게 불 피고 자십시오. 그러고 돌아오면 안 되죠.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냥 따뜻하게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편히 주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빈말이 되어버리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행동이 없이. 그럴 때는 우리가 쌀 한 주먹 십시일반 가져가서 한 숟가락씩이라고 가져가서 모아서 밥을 지어드리고 장작개비도 한 개비씩 가져가서 불을 피워드려서 따뜻하게 돌봐주고 편안히 잠드시고 편화 속에서 병도 치유되도록 해주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된 파인지 전혀 그런 물질적이고 자선의 행위가 별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지오 단어는 서로 많이 들어가는데 빈첸시오에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행동이 따르는 빈첸시오에 좀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본당에 빈첸시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시노달리타스 교회에서는 그 프랑크 덥시가 이제 사망하면 이게
레지오 교본이 좀 바꿔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쇄신되고 새로운 그 혁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티칸 공의회에 문헌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쇄신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이게 세상에 그 징표를 식별하지 못하고 기록되어진 바로 그 교본, 레지오 교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 어쩔지 몰라도. 그러고 그 활동도 몇 번 너무 숫자에 인연하고 묵주 기도도 몇 단 바치기로 합시다. 그러고 이제 숫자에 인연하면 안 돼. 질적으로 100번, 1000번 한 것보다 질적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신비 안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신비가 이제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의 섬김의 삶으로 또 자성과 자비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레지오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레지오 단원들이 냉담자들, 쉬고 있는 교우들을 찾고 발굴하고 선교회에서 교회 편으로 돌아오는 행동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좀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물을 흐르는 세월의 물을 댐을 만들어서 저수에 물을 개갖고 논밭을 가서 열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빛을 세상에 주고 또 이제 곡식을 만들어서 생명을 줬으니까 이제 어쩌시오? 그 세월을 막아서 저기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비슷한 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지 않는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세월과 힘이, 세월과 시간이 적어도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명, 우리를 소명을 이루는데 그 시간이 붙잡아서 사용되어질 때 이거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 나눔과 자비와 자성과 사랑과 섬김과 비움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헛되게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노인들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텔레비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보 상자잖아요. 이게 텔레비전 1시간을 보면 1시간에 30분만큼 행복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물론 자기 취미 삼아서 운동이나 스포츠나 또 그런 것을 볼 때하고는 틀려요. 쓸데없는 것들에게 저기를 항상 채널을 맞추고 흥미 위주와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전혀 보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골라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애들도 텔레비전에 너무 빠져들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스마트폰에 요새 빠져들어서 영상을 보고 가상현실 속에 빠져서 그 현실인지 착각하고 현실과 소외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저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제가 꺼져버렸었다. 이제 시간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요, 저는 세월을 좀 붙잡아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세월이란 물결의 시간을 좀 둑을 만들어서 생명의 영원한 양식인 성령의 샘물을 모두에게 좀 주어야 하겠다. 시편 36장 10절에는 정녕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이 물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고 생명의 물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빛이 돼서 어둠 속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그 길을 밝혀주고 싶어서 감히 저는 세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요, 무인생이라 만 85세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85세 된 노인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봐서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손수 배워서 혼자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것을 녹화해서 그것을 올리고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라는 걸 붙잡아서 세월을 붙잡아서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느님의 영성의 샘물이 돼서 그 양식을 주고 생명의 물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나 갈망을 해야 하거든요. 이 영혼의 갈망이 시들어져 버리면 어쩌냐 그러면 유구 충동과 정신의 그 자유함에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를 육이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영에 따라 사는 삶이 없어지거든요. 성령의 인도와 감도로 따라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억압에 눌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최고의 이 세대의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 신부님께서 영성이라는 건 간단하단 말이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도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 저기들의 개념을 잘 설정하거든요. 독일 개신교 신심단체에서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도하심으로 하느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의 감도하심을 감지하고 그 감지를 따라서 촉각을 세워가지고 하느님 앞에 서서 있는 지금 현재 일상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영성으로 가는, 영으로 사는 길이고, 육에 따른 삶을 버리고 영에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아가야 하고,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우리가 변형되어 가야 함이 영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맑고 맑아야 그 투명하게 보이듯이 우리가 내 영혼이 정화돼서 맑을 때 내 내 실존적인 모습이 참 자아가 드러나서 하느님의 길을 똑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탈을 쓰고 가짜 자기로 자기의 그 신부지, 자기가 어디 사장이고 상무고 서울대 졸업하고 어디 과장이고 CEO고 이런 것들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은퇴를 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버려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뽐내고 살았는데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요, 그냥 점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찾지 못하고 그것이 가짜 자기를 붙들어 잡고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세월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세월이 딱 끊겨버리니까 무미하는 거예요. 저기가.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놀아봤고 사람 일반 그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하는 그 삶도 못 살고 거기에만 바쳐버린 시간 때문에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노는 문화도 못 와서 이제 은퇴하면 집에 틀어박혀서 부인만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후에 이제 은퇴하면 은퇴 비용을 나눠 가지니까 이제 노후 이혼율이 많아진다는, 야, 기가 막힌 그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갈증,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 이제 그 심리학에서 쥐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쥐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이제 새끼가 달린 쥐, 여기는 이제 새끼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물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새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했다가 배고프고 갈증이 날 때 어디를 찾아갈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가게 되죠. 그만큼 본능에 이끌려요. 근데 사람이라면 어째요? 물보다는 어린아이의 사랑을 찾아가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좀 다르는 것이 동물하고는 이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김정운이든가요? 그 문화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원숭이를 세막대로 만드는 원숭이 하나하고 여기에는 천으로 부드러운 비로드 같은 천으로 이렇게 융이 있는 원으로 만드는 원숭이하고 어디를
찾아갈까 그러고 이제 놓아봤어요. 근데 이제 절로 만들어진 원숭이는 차갑고, 그러나 그 대신 거기에는 먹을 우유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거기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으면 이렇게 차가우니까 따뜻한 촉감을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전으로 만든 원숭이를 가서 그 품 안에 안기죠. 이렇게 스킨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나면 먼저 눈을 맞춘답니다. 그러고 눈을 맞추고 그 가까이에서 보고 엄마를 이제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째요? 손으로 이제 배를 만져주고, 나는 약손이다. 그러고 늘 스킨십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접촉을 통해서, 엄마의 애정이 어린아이에게 저기에 대해서 평화 속에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도 그렇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처음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한 번 만나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만나서 서로를 알게 되고, 알미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거 알미 들어가고, 알미 조금 친밀해서 더 깊어지면, 이제 초보적인 사랑은 뭐예요? 접촉이에요. 스킨십이에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째요? 자연 속으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제 그 내 속까지 들어 보여주는 것이죠. 입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네가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길들여져서 서로에게 맞춰지고 서로 차이점이 없어지면서 그 서로요, 비교하고 차이를 느끼며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스킨십으로 이루어진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포옹하고 그랬던 것 같는데, 유교적인 사상이 질세 부동석, 남녀 질세 부동석 뭐 이런 그 저게가 밑바닥에 깔려서요, 스킨십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부 중에 스킨십이 전혀 없이, 그게 사랑이 없어서 떠나가더라고요. 뭐 7년 동안, 5년 동안인가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대요. 그게 부부가 아니죠.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하면서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서 은총의 시간으로 변할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해를 맞는 신앙의 영성은 무엇이고 진정한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음성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인생, 세월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뭐예요? 이걸 자꾸 어떻게 하면 시간이 꺼져버리고 그렇네. 죄송해. 지난번에 사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무적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축복이 이루어져서 세월을 흘러보내지 말고 은총의 시간으로 바꾸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한 해 동안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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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들어갔나?